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잔치 베푼 임금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나타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는 이렇게 인비테이션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 구두로 초청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결혼식이 있는지, 그리고 혼인이 베풀어지는 그 날에는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임금도 잔칫날이 되자 이미 구두로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 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천국은 기쁨과 축복의 축제인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한 그날 아침에 초청한 사람들을 데리러 갔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임금은 잔치를 적당히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고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사업차, 비즈니스 하러 간 겁니다. 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설명합니다. 결혼식에 오라고 했다고 죽일 것까지 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에 비유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의 비약과 독특한 형식들이 지금 전개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혼인잔치를 거부하게 되었을까? 첫째는 이들이 거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를 등한히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 초청을 별 볼 일 없는 잔치로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좋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 축복이 좋았던 것입니다. 쾌락이 좋았던 것입니다. 현세적인 부귀와 명예가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처럼 그 말에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아유, 또 잔소리. 또 자녀들에게도 교회 좀 가자고 그러면 언젠간 간다고.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천국 잔치의 초대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이 초청이 얼마나 귀중한 초청인지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초대가 있습니다. 파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초청은, 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은요,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초청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초청입니다. 이 세상의 파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 초청은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초청입니다. 이들은 이 초청의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천국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첫째 사람이요, 혼인잔치를 거절한 이유는 자기 밭에 가서 농사 짓는 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농사 짓는 일은 농사꾼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농사는 아무 때나 짓는 것이 아니죠. 때를 따라 지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밭을 갈아야 되고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 때나 거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름 줄 때가 있습니다. 속을 가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따야 합니다. 열매 딸 때 안 따면 그 열매는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업입니다.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일을 게을리한다면 그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전공과 자기 직업에 불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 직업보다 더 중요하고 자기가 농사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은 육신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 비즈니스 때문에 떠났던 사업차 여행을 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도 알지만 현실적인 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나무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가리켜서 경제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러한 이유로 이 초청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거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더 중요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도 자기 것, 재물도 자기 것, 명예도 모두가 다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노력과 모든 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거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요. 농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결혼식 안 간다고 했으면 그냥 거절만 하면 될 텐데 죽일 것까지야 뭐가 있어요? 왜 비유가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결혼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음을 실감할까요? 병들면 실감합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내 앞에 들이닥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돈, 명예, 재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죽음과 싸워야 합니다. 한 달 안에는 죽어야 합니다. 이런 실존적인 현실 앞에 섰을 때 그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현실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혼보다 육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외관을 치장을 합니다. 열심히 멋을 내고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을 했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모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그 우선순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세상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표가 저 하늘 저 천국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결코 저버릴 수 없고 이 세상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삶도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또한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